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는 상황들을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선악과가 무엇인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죠, 여자한테.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보면은 남자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구약학 교수님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남편을 헬퍼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이 헬퍼하는 세력이 힘이 모자르는데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명이 틀린 달란트가 틀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구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구도를 세워가는 그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종의 개념이나 이 사단의 남존여비 사상의 권위의식 속에서 세워지는 구도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는 밑에 하위 개념이다 이런 식의 세상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남자와 여자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면서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남자의 밑에 들어가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벌의 뒤틀림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 되면서 양반 쌓는 구조가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뒤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외형적인 거에서는 사단의 형상이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십자가가 해놓은 십자가의 효력에 들어가는 구도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최소한 평등한 그런 인식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평등한 인식 체계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더 고급한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가뭄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 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만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우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여자들을 잘 떠받들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누가 생명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생명의 세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생명의 세력의 주도권과 그 생명의 세력을 어떻게 사단 나라의 그 세움의 원리와 다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선생이지만은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이 성도들을 섬겨라. 목양을 할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이런 구도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남존여비나 양반 쌍놈의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줘서 종의 형상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그 질서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일단 이제 뱀은 여기에서 등장할 때 뱀은 사단의 세력의 대표성을 띠는 동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은 들 짐승 중에 이 세상 들이 나올 때는 이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들이 나오면 광야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의 기본 어구는 어디로 빠지냐면은 일반적인 들과 밭, 전원, 토지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단어는 전능한 이런 뜻이 있어요. 전능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력은 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 전의 세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전능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은 우리에게 굵고 튼튼한 그래서 압박과 약탈과 철저하게 항폐함으로 우리를 난폭하게 다루면서 빼앗는 파괴하고 유린하고 붕괴시키는 망쳐놓는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장소다는 거죠. 사단의 통치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세력 속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들, 이 들짐승들이 있는데 이 들짐승들은 이제 사람을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뱀은 칫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마술적인 주문으로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뜻은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냐면은 이 뱀은 점을 치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빼내는 세력이지만은 이 무당 아줌마들은 그 무당의 세력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일반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과 묶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사단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통치권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뱀은 점을 치다, 예언하다, 기적을 알다, 경험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전조를 해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예언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놈의 자식아,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해나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거나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학생을 보거나 뭐를 때 주시를 하고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선을 보거나 사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 이것이 뱀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고 열심히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예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혜의 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소통과 교제 속에서. 예, 그래서 이 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이 사단 나라에서 어떻게 더 탄력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악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선악과는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은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있으면은 뭐가 틀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치권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통치냐? 중국은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통치권이 틀린데 그래서 그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예요. 그 민족성이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정신세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여행하면서 유럽 사람 이렇게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친절한 사람, 뭐 불친절한 사람, 어느 나라나 친절한 사람 다 있어. 무슬림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무슬림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힌두교에도 선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 무슬림에는 또 어떤 여자가 많겠어요.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여자들이 더 많겠죠. 아직도 거기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데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아직도 구약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권의 내용이 구약적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이 남자와 여자가 뒤틀려진 상태 그대로 완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때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말 그대로 주종의 관계로 형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런데 공산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산당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 속에서 죽는 거예요.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세력, 물이 계시록의 물이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족속들과 세계 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그 물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식으로 하면은 이 선악과가 물이에요. 선악과가 물, 신약식으로 하면 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물에서 건지는 도구가 뭐냐?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는 우리를 성경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끄집어내는데 이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알면은 이 성경의 효력이 안 돼요. 이 사단 나라의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영으로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는 건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의 사람들과 족속들과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도구로서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이 성경을 세우긴 했지만 주의 영, 성령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이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가 있다. 하나.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율법주의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물로 주님이 이러잖아.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물로 거듭나. 그 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족속들과 모든 나라 열방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선악과다. 이게 선악과. 근데 선악과가 뭐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 이 선악과는 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선악과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은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과 악, 선의 형상, 악의 형상.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형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 문화 전통이 모든 사람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다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무당 아줌마들이나 샤머니즘이나 모든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그러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겠냐?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사단 나라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의 형상, 악의 형상, 이게 통틀어서 다 사단 나라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악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그 무당 아줌마들도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고 칠까? 중국 사람들 왜 저럴까? 일본 사람들 왜 저럴까?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이제 MBC가 사고를 쳤는데 이 MBC 사고 친 그 방송 사고 올림픽 중계하면서 이거가 이 세상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특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이 그렇게 무식하다. 축구할 때 소림 축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정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올림픽을 중계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MBC가 그렇게 무식한 중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이 뭐냐? 한국이 이렇게 무식한 것처럼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댓글에 다 한국 사람들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데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 이상하다, 일본 사람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상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똑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각 민족마다, 족속마다, 종교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탐심 속에서 자기 기준 속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선한 거고 아니면 다 나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선은 유동성이 있어요.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다 틀린 거예요. 전라도랑 경상도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여자가 싸우면 누가 옳은 건가요? 그래서 사단은 훨씬 더 고급지게 이 선으로 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보다 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가 제일 옳다라고 하면서 제일 교만한 자리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연약하다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교만한 자리로 치고 올라가고 이 중국과 일본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는 거죠. 저도 그렇고 다. 이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왜 저래? 며느리 왜 저래? 시댁 식구 전체는 며느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고 며느리는 시댁 식구 전체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입장에서 본인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는 거죠. 일본, 중국 물론 절대적인 악한 어떤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우리가 미혹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물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에 선도 악도 우리는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도 물에 빠져 죽고 악을 통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도구로서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이 세력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 말씀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원한 성령님께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정이, 그 여정이 일생이 걸려도 나올까 말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할 때 그 침노가 겨우 빠져나오다, 겨우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선악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이 선악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사단 나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이 형상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가 하기도 어렵고 구별해내기도 어려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라는 뜻은 바알의 기본 어근과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는 털이 많다, 바알도 털이 많다라는 그 뜻과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는, 이 에서는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 어디 있느냐면은 이삭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자리가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 에서는 사단 나라의 이 털의 세력, 지혜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회자 자식들, 장로님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도 좋고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잘 나가는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의사고 검사고 판사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담처럼 제가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뱀은 이미 벌써 이 사단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뭔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도 밧다람에 내려가서 다시 자기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회자의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끌어다가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도 본인이 세워가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믿음을 세워가는 거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본인이 인생의 전체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그 믿음의 세력을 세워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각각 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이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착하게 살자, 화이팅, 구원의 확신 3번 외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설명 다 하지 않고,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는 이거를 먹어서 똑같은 나무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하면서 우리의 죄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 뿐이다 이러는데, 물론 그거 이해해요. 100번 이해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공산당 사회주의에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공산당에 다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6.25 때 크리스천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은 거고 그들이 원했던 사회주의 그 이념 속에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부모들이 그 세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억울한 거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 사상과 이념 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25 때 북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6.25 전쟁이 남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6.25 전쟁, 우리 엄마도 6.25 전쟁을 경험하셔서 아직 살아 계세요. 80 몇 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근데 그 북한에 80 몇 살 된 사람들이 없나요? 전쟁이 북한에서 치고 내려온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탈북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남침이라고, 북침이 아니라고, 남침이라고 알고 있냐고요. 사회주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말과 다 똘똘 뭉친 거야. 두려워서 말 못했다. 이해가 돼. 이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는데 그거를 다 연합했다 얘기해요. 거짓말로 다 속임수로 다 연합했다는 거야. 그게 사단 나라야. 그게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 집만 가난하냐?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부자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더 사기지. 부자라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물 쫄쫄쫄 틀리면서 설거지 이렇게 물 조금씩 나오게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아세요?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그 번 돈인데 그 돈 같이 나눠 쓰자고 그러면 됩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면은 부자가 다 되는데 그 부자가 그렇게 피같이 해서 번 돈인데 왜 그 돈을 같이 나눠 쓰자야 되는 거야?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 돈 나눠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종기 가지고 나올 때 좀 옆으로 빠지지만 종기 가지고 나올 때 이거 제 문제 다뤄주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 문제 부자 돈 나눠 먹자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선악과 이 세력 속으로 들어갔다 얘기해요.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다 얘기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중국 사람 이상하고 북한 이상하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사상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김일성 대원수님 누가 욕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이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계 속에 이 사상과 이념 속에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들어가 있는 이 사회주의에 결국이 이렇다라는 거죠. 전 세계 10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남한의 좌파가 이 북한에 다 쓰러져간 폐허 같은 이 지구석을 추종하는 이 황당한 이 세계관이 사단의 세력이다 이게요. 그래서 김일성 대원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똑바른 게 아니라니까. 무슬림과 그 힌두교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를 또 인정해야 된다. 또 인권 문제 얘기하면서 무슬림 뭐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막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인간적으로 노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 하늘까지 떠받드는 여자. 천국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복음의 상황을 모르니까 사단나라, 남편이 사단나라. 여기서 남편한테도 주더라 할 때 그 남편이 뭐냐면은 남편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약하고 병들고 허약하고 안 좋은 거 우울증, 지독하게 약한 뭐 이런 뜻인데 여기 한창 때의 남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남편을 믿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요조숙녀, 현숙한 여인, 남편을 하늘까지 떠받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신앙관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지.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약한 거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데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 몇 조가리로다가 신앙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선악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아는 실력이 나쁜 말로 있다이다 이랬는데 있다이 정도다 라는 거죠.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세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뜻이 있는데 그 선악과의 형상인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력에서 시기 질투의 세력이 나오거든요. 그 시기 질투의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 보암직도 하는 그 세력, 이 사단의 문화권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은 돌로 된 무덤을 뚫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만으로 이 세력을 잡을 수 있다. 돌로 된 무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페트라성으로 도망가다. 페트라성이 바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우니까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 나라, 말 그대로 애굽, 사단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 요셉도. 그래서 어때요? 선악과의 개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뱀의 세력은 이 세상을 보는 신중하고 똑똑하고 분별한 주시하는 세력이에요. 이거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들 중에서 술 많이 드시고 허랑방탕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 주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격은 좀 안 좋은데 이 사단적 마인드인 거죠. 노련해. 그래서 그 파악을 잘해. 저 사기를 치네. 저 속이는 것 같다. 눈이 반짝반짝하죠. 이놈의 자식 아주 똘똘한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선악과의 구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미혹의 세력으로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봤어.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 6절에 이 선악과의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북한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그 나라 백성들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무슬림들 어떻게 해요? 무슬림의 알라 시인의 유산 상속을 받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는 절대 철옹성처럼 국가의 기능으로서 마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기독교가 제일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망하니까 예, 기독교 중국에서 크리스찬을 만나거나 교회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크리스찬이 막강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나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도 모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사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때요? 이 사망의 세력의 구도가 지구를 설명한다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설명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를 설명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 전체가 물의 세력이고 그것이 선악과의 세력이고 선악과의 구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형상을 보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로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세력인데 실상은 이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반짝반짝.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서 최고로 고생을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세력으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리죠. 야, 김연아가 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저 금메달을 따느냐. 손흥민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저렇게 됐느냐. 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누구누구, 브라질 축구 선수 누구누구. 와, 그 가난한 소년이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다큐멘터리 찍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그냥 공감이 되구나.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 고생과 헌신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이 사단의 나라의 구도다 이게요. 이것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아. 낯설어 그냥.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사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렇게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도와 열망과 이 세상의 구조 시스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울증 환자, 슬픔과 탄식과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존재로서. 그래서 여기서 그 나무를 봤다. 이 지구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들이 화이팅 하잖아요. 이 세상을 성공시키려고. 이 세상이 나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래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 그 주일학교 꼬맹이가 이제 우리랑 막 이제 같이 놀다가 영어 유치원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명만 가잖아요. 그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싸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둘 다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그 엄마 아버지도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이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그 영어 유치원 보냅니까? 근데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그 아이가 딱 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그때. 영어 유치원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깨에 힘이 탁 풀려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낙담을 해가지고. 물론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 어려서부터 이 유치원 애가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머리는 복잡하지, 맨날 숙제해야지, 맨날 외워야지 막.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진짜 엄청난 짐인 거죠. 엄청난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랑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자도 해장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천신만고 끝에 1등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하늘이 낸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도태되고 뭐 떨어지고 나가지고 뭐 거지가 되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1등인 사람, 전교 1등 하는 사람, 반에서 1등 하는 사람, 최고의 모델, 최고의 탤런트, 최고의 사람,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대통령 뭐. 최고의 나라. 중국도 거의 최고의 나라잖아요. 대륙이고 나라도 크고 막. 근데 미국을 꼭 밟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꼭 밟고 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느냐고 자기네 나라 자국민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도 뭐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 그랬는데 중국은 8천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8천만이. 그런데도 공산당은 어때요? 지금도 그 중국 사람들 거래요.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어때요? 우리 대원수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제일이다. 모양만 틀린 거예요. 복음이 어디냐? 복음이 어디냐? 생명이 어디냐? 생명이 어디냐?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옳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지금 중국 뭐 옳다. 나라를 위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일본 사람들도 난리가 없어지고 한국 사람도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막 교만으로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북한 사람들 굶어 죽어도 우리는 뭐 보잘것없다 이럽니까? 북한 사람들이 죽어도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난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 생명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 사단 나라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태양스럽게도 해서 이 최고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죽어 자빠져도 이거를 위해서 이 구조 시스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구조 시스템. 종교는 하나다. 다른 나라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 100번이고 이해가 되지.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어디가? 그럼 생명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고.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그 돈 훔쳐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훔쳐갔다 얘기해. 복음을 가룟 유다가 무슨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석해 시켜버렸다 얘기해요. 예수님 없어도 화이팅하는 거.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가룟 유다의 믿음이라고요. 복음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력을 훔쳐갔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선악과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 말 정말 좀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음직하다.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다. 먹음직해. 와, 성공. 우리 딸 무용해야지. 우리 딸 음악할까? 악기할까? 뭐 할까? 공부할까? 뭐 할까? 운동할까? 막 꿈이 막 부풀어 올라. 본즉. 이 세상을 본즉. 막. 엄마들이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반은 나가 떨어집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막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실망하는 게 더 좋아요. 뭐 거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전교 1등을 하나, 전교 꼴등을 하나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화이팅을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서면은 다 똑같아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도에서는 다 똑같다. 이게 우리는 막 대단한 이름을 내고 뭐 그런다 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다 어쩌고 그렇게 해도 다 50보 100보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는 선의 개념에서 우리가 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최고급의 선의 개념의 미혹의 세력을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서.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 주님 만난다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생명의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 북한같이 샤머니, 저 중국, 이렇게 공산당도 유산 상속을 시키잖아요. 자기네 그 공산당을 유지 상속시키기 위해서 무슬림, 힌두교 다 그 무당 아줌마들도 집안 대대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기독교 목사님들이 왜 자기네가 나서가지고 WCC를 외치느냐고. 타종교까지 설치면서. 이 패밀리 주스에다가 물 한 그릇 타가지고 그냥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이 잡혀갔다 이게 바벨론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성적 사고 속에서 세상 사고 속에서 밀렸다라는 거죠. 내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 전혀 말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한테 씌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짱한데 나 지금 정신 말짱한데? 요새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요즘 담임 목사님들 이제 4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고생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성적이야.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막 설교를 그냥 굉장히 도덕적으로 쿨하게 멋있게 잘하시는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이제 축구 선수 할까? 공부 화이팅 할까? 전교 1등을 할까? 아니면은 너 어떻게 할래? 축구 선수 할래? 아니면 운동 중에서 농구 선수 할래? 배구 선수 할래? 농구가 낫지? 아니면 야구가 나을까? 이렇게. 운동 선수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야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축구. 예, 보기보다 보는 테니스 선수, 테니스가 많이 받는다는 소리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세계의 최고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움직이겠죠. 먹음직하다. 이것을 세력화 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을까 보겠죠.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딱 맞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구도를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경지가 공무원일 수 있고 경찰일 수 있지만 나는 변호사고 나는 검사고 아니면 나는 외교관이고 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저런 꿈이 있겠죠. 그것을 딱 먹는다. 어려서부터 보암직하다 이게요. 본즉 딱 봤을 때 먹음직하다. 여기에다 몰빵을 하는 거야. 내 인생을 거는 거죠. 먹음직하다. 먹는다. 삼키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나하고 똑같은 자녀를 출생시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힌두교, 공산당, 중국, 이 사회주의 그 유산 상속시키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걔네가. 근데 그냥 거기는 오히려 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지독하고 더 잔인한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먹는 거예요. 무용을 하기 시작하거나 축구를 하기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그것이 선하다. 직도할 때 선하다. 이것이 좋아 보인다. 이것이 선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즐겁다, 유익하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올바르다, 유리하다. 우리 딸은 이런 딸도 시집 보내는 거에 또 목숨 걸고 우리 딸은 미스코리아니까 옛날에 저랑 친한 자매 고모가 고모 딸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근데 고모가 고모 딸한테 그랬대잖아요. 너는 얼굴이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된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서 시집 잘 가는 것도 이제 먹음직한 거죠. 그쪽으로 빼는 거죠. 이제. 시집을 잘 가려면 기본적으로 또 학력을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죠. 그리고 외모를 이렇게 해서 어디를 내놔도 홀리지 않는 시장성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상태의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모델이 아니더라도 축구도 그렇죠. 축구나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 보암직한 거죠. 그럼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는데 내가 그쪽으로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잘 뻗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쓸 때 뭐 큰 이런 구도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사단도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그리고 부잣집 아들 속에서 성공하면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봐라.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가난한 중에서 얘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1등이 됐다. 얘 따라와라.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가는 구도예요. 최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쪽으로 가라. 이게 사단의 구도인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도가 또 있다. 성취도가. 네. 보암직,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열망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모하다, 소원, 동경, 성욕, 탐욕,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를 볼 때, 남자를 볼 때.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 세력이잖아요. 힘에 있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제 돈 많으면은 젊은 남자들이랑 사귀고 난리 법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들도 젊은 여자랑 사귀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요새는 이제 여자들도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예. 남자 문제도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모르면은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거죠. 하는 짓이 똑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탐욕과 소망과 사모하는 몹시 원하는 그 세력이 강력해진다. 강력해.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간다.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다. 와,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러잖아. 우리가 이런 게. 사단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 나라도 이 질서 정돈하게 질서,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뜻이잖아. 코스모스가. 질서 속에서 정돈 있게 규칙 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선과 악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 할 때 사단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이 이렇게 하고 나타난다. 또 크리스찬들이 또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을 잡는 세력으로서는 페트라성, 바위를 뚫어서 들어가는 무덤, 돌로 된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세력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력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뭐냐면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전 신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신중하긴 하지만은 물건 하나를 사도 엄청 신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신중하고 이지적이고 번창하고 능숙하고 이해를 잘하고 이 IQ가 좋아, 현숙해, 현명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출세하기에 좋은 세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뻗어나가. 뭐를 해도 잘해. 에서가 그런 거죠. 에서가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축복받아서 진짜 잘 나간다. 박장로님 예수님 잘 믿더니 아들이 축복받아 저렇게 잘 나간다. 우리는 이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박수 막 치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러거든요. 목사 아들이 잘 나가면 어떠고 못 살면 또 어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목사 아들이 축복받아서 잘 뻗어 나가야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이 보상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언젠가 나를 사랑꾼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이 구원의 노선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이제 목사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거지하고 사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복음이 요단강 넘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나머지 어때요? 가나안을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단강 전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크리스찬, 많은 교회가. 그래서 요단강 근처까지 왔다고 해도 믿음을 제대로 못 세우니까 이 성경도 잘 모르니까 이 물에서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광야 믿음 세우는데도 막 난리 못살인 거야.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죽을 것 같고. 주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려고 하시고 나는 세상을 빼려니까 죽어 나빠지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거야. 이 세상을 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믿음 한 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자식들은 뭐 축복받아가지고 IQ가 더 잘 된다 막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해주면은 또 목회자 자식들 목사님 하느냐고 저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축복해 주는 게 뭐 지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또 우리 수준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결단코 축복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 열망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신중하고 이해력도 조금만 뻗어나가는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이 생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야곱은 분명 내가 생명이구나 이걸 알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옷을 뒤집어 쓰고 뭐 엄마랑 난리 피웠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근데 야곱이 엄마랑 같이 염소 새끼를 잡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 염소의 세력을 잡는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데도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을 간파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에서가 생명의 그 믿음의 유산 상속 맏아들이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막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의대도 붙고 막 이러니까 역시 너는 목사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교 1등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전교 꼴찌해서 신학교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신학교를 잘 안 가요. 신학교 잘 안 가고 학부를 안 가고 학부는 일반대를 가고 대학원을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학부를 띄고 대학원을 온 목회자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오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보다 이 세상적으로 무식한 목회자라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일반 학과를 돌고 신학 대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원 나와서 바로 이제 부목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이 얼마나 대단하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출세하고 막 뻗어나가고 잘되고 천신만고 그때 고생해가지고 영웅이다 이런 사람들 정말 저 사람 착하다 BTS 착하다 뭐 이런 거 사단의 고급진 전략이다 이거예요.
사단의 고급진 전략.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 세상은 다 그렇다 이게요. 이 세상은 다 통으로. 그럼 공부 못하고 꼴등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사단의 통치권이 아니냐. 이 사람들도 다 사단의 통치권이죠. 사단에서는 다 그런데 찌그러져 있는 거죠. 사단의 쓰임을 못 받았다 이게. 위로 못 받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통으로. 근데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을 알면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 내가 복음 안에 있냐 없냐, 생명의 세력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는 세상을 많이 가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자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해라. 노숙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무엇이 탐이 난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아름답다, 심히 사랑받는 자, 뭐 이런 거, 연예인들 뭐 이런 거. 고귀해 보인다. 금메달 땄다. 축구 선수다. 세계 축구 선수다. 세계 뭐 모델이다.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뭐다 이런. 기쁨을 취하고 즐거워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출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모든 세력을 사단이 이끌어낸다는 거. 통치를 한다는 거. 시진핑이가 중국을 공산당으로 통치를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이 지구 전체를 그렇게 통치한다는 거. 질서 있게, 정돈해서 질서 있게.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통치권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출세를 시켜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해서 절벽 질주를 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만 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우울증도 오고 또 거기에 인생 점프를 걸었으니까 나가 떨어져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인생이면 그렇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 성공하려고 난리 법석 피우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존 속에서는 뭐가 보여? 성공한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게 현존하는 거지. 실제로 가능하다. 나는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나는 공무원만 원한다. 근데 공무원 되는 사람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이 또 요즘은 또 부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된 사람은 또 나를 봐라 또 이렇게 해요. 의사 되기가 어려우니까 의사 된 사람은 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의사 하려고 했다가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낙심 속에서 또 인생에 또 패배감을 갖고 있겠죠. 남들 볼 때는 멀쩡한데 의사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 저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머지만 밑에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때려잡고 옛날에 그래서 공산당이 그거잖아요. 양반들 부자들의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세운 거 아닙니까?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은 거지 그냥. 그럼 부자한테 왜 다 빼서 부자한테도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 다 같이 몰수를 해서 부자한테도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데 갑자기 부자들은 또 천민이 된 거야. 북한에서 천민이 됐어. 그리고 그 머슴이나 이런 천한 사람들은 또 양반이 된 거야. 근데 천한 사람들은 왜 천하냐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배우면 또 괜찮은 건데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양반이 된 거지. 북한에서. 북한은 그래서
양반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양반 쌍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양반 쌍놈을 뒤집어 엎었는데 뒤집어 엎어서 천민이 양반이 되고 양반이 천민이 됐으면 뒤집어 엎었을 뿐이야. 말은 좋지. 노동자 혁명, 뭐 프롤레타리아, 아니면 사람 중심 뭐. 그래서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야. 앞에다가 막 간판을 좋게 막 걸어 몇 개를. 그럼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예쁜 여자가 막 한 바퀴 돌아주면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털어먹으려고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열망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썩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냥 그거를 쟁취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취감 이런 걸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취감에도 같이 동조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이러다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단의 나무예요. 사단의 나무. 그래서 눈을 감다 닫다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 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거로 해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내 세력으로 잡았어요.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이 내 거다. 사회주의 남한에도 좌파들 많잖아요. 민주당. 그러면 어때? 거기 심취하면 어때요? 사회주의 이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회주의 이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사고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 그죠? 미술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이나 바라봄이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의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고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이게 물이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이게 다 물이라고, 물. 사람, 족속, 민족, 열방, 이게 떠들어대는 말, 방언, 이게 물이라고요. 여기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옳음이 사단한테 소속된 고급진 미혹의 세력이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고. 노아의 사건에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에 반응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슬림도 다 문화 받아들이고 종교 다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동성애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차별 없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빼고 얘기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노아 시대에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 이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 사고, 무슬림, 힌두교, 뭐 공산당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집 식구, 뭐 시대, 친정, 시대에게 절대 권자가 있는데 이 친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 친정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에서 내 부모를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라 이거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너무 쉽습니까?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 진짜 떠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근데 우리 문화 속에서 뭐가 있어요? 대가족 제도를 좋게 본단 말이에요. 문화에서. 이걸 사람이 민단 말이에요. 대가족 제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에서 떠나거나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시스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 공동체가 다 같이 돌아가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 이런 거에서 칠거지약 이런 거 보세요. 마누라가 아프면 내쫓고 애 못 낳아도 내쫓고 뭐 병들어도 내쫓고 자식 못 낳아도 내쫓고 아들 못 낳아도 내쫓고 다 내쫓죠.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거, 시댁의 권세가 대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여자들도 이제 고개를 드니까 어때요? 생명과 상관없이 친정 가까이 산다 얘기해요. 친정이랑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또. 믿음을 어떻게 세워? 부모를 떠나지 않는데. 남편과 어떻게 연합이 돼? 부모를 안 떠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 이 사고의 중심인데 아내랑 어떻게 연합이 되냐고요.
친정 엄마 아버지랑 떨어지질 않았는데 내 남편이랑 어떻게 연합이 돼?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야. 부모도 못 떠났는데. 근데 문화에서는 어때요? 대가족 제도가 좋아 보인다. 뭐 한국 좋다만 이러잖아요. 물론 뭐 그 백인들의 뭐 너무 분리주의 이런 게 꼭 좋다는 게 아니에요. 분리주의나 대가족 제도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가 되라고 믿음 안에서 부모를 떠나야 하나가 되잖아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실 거예요? 부모도 안 떠나는데. 그럼 또 효도라는 이름으로 엄마 아버지 잘못이야. 시집 딱 가면은 니네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아 그럼 여태까지 자기네가 잘못이면 되지. 왜 며느리한테 또 잘못을 하려고 또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난장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또 묘를 또 집 옆에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엄마 아버지 묘에다 가서 이제 인사를 줘라 그러면 효자라고 또 이러고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야.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엄마 아버지 똑바로 못 모셨으니까 이혼을 선포하는 거야 또. 아,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게 도와줘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 엄마를 하나님처럼 잘 모시라는 거야. 이게 효도라는 거야. 또 효도라는 거야. 이러니까 이 효도가 잘못됐다고 누가 생각하냐고. 난장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이념, 사상 이념, 유교, 뭐 불교,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멀쩡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다 사단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 사고의 하나하나 속에 알뜰살뜰 디테일하게 알뜰살뜰.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 술 자주 드실 때마다 어쩜 저렇게 알뜰살뜰 속을 썩이더라 그러셨는데 사단이 그런다고. 우리의 삶에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야. 도대체 사단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동서남북으로 사단이 그냥 꽉 차가지고 우리의 사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모르는 거야. 친정도 떠나고 시댁도 떠나고 이게 뭐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난리 피우지 말라 이게. 엄마 한 번 섭섭하게 하고 엄마 그냥 아빠랑 둘이 행복하시라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믿음도 안 되는 막 밀면은 쫓겨나도 믿음대로 해야지. 믿음도 안 되는데 막 치고 나가면 어떻게 해. 쫓겨나고 이혼으로 끝나는 거지. 남편이 되지도 않고 남편이 그거 받아들이는 실력도 안 되고 시댁도 절대 강자인데 거기서 막 밀고 들어가면 돼? 안 되지. 믿음대로 하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세요? 사단의 눈과 귀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눈과 귀가 됐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벗은 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전에는 옷을 입거나 벗거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게 뭐 옷 벗은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 벗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옷 안 입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서 사단으로 존재하게 됐다 이게요. 사단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옷을 입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 벗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교활한 계획을 취하다, 신중하다 이런 거. 의논하다. 되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사단의 문화권에 절대적인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떤 책박 같은 거잖아요. 사단의 문화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고 저렇게 해도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 진입되어지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그러잖아요.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원의 노선을 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목회자들한테 거의 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띄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띄어서 주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한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잖아요. 띄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도 성찬이죠. 그럼 띄어서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성찬. 예배가 성찬인 거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피 묻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먹는다. 물 세례가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개하면서 회개를 또 어떻게 해? 알아야 회개를 하지. 제가 뭔지 모르는데 물에서 빼내는 게 뭐라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물에서 건지는 게 뭐냐면 건지는 도구가 말씀이라고요. 율법이라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말씀자에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수아에서 말씀의 검으로 싸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서 칼날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이 검과 입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검이죠.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영으로서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전에는 어때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미 요단강 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아말렉이랑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모세는 항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능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는 크리스찬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고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돼서 안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성류도 그렇지만 이 안에 그 성류도 그렇지만 방울방울되고 무화과도 그러잖아요. 이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된 신앙의 고백들의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로 유산 생속시켜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로 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 딱 서면서 어때요? 양반 쌍놈,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단의 구도 시스템이 질서 있게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밀려서 어때요? 믿음이 생명의 세력의 무화과 나무 잎 정도 남았다. 사단 나라에 밀리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세워가는 구조에 있는데 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내용이 무화과 나무의 그 이파리 몇 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다. 그걸 엮었다. 잎을, 믿음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죠.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게 돼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님 경험했다. 엮어서는 바느질을 했다.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상적인 것을 바느질하다, 회복하다, 수선하다 뭐 이런 뜻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 어근에는.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교만함 아니라 거짓말을 하다거나 불법을 행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세력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이 구도에 있기 때문에 밀려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통치권이고 사단의 내용이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선이고 악이고 다. 일단 근데 우리가 선을 따라간다. 근데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에서 그 의의 개념이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이 디나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원한에 사무치는 어떤 사건이 발발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미혹당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제 허리띠로 삼는다. 힘을 장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의 내용에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몇 개가 이들의 힘의 근원이다.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이 허리에 끈을 삼았다. 이게 허리에 끈. 예, 허리띠다. 이게. 뛰다, 치다, 차다, 긴장하다, 허리띠를 매다, 입었다, 장식띠, 두려워하다. 믿음이 밀리니까 이제 두려운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몇 개로다가 그 믿음의 이거를 좀 주유성수 꼭 해야 돼. 예,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뭐 이 정도 가졌다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내 믿음의 힘이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이게 믿음의 힘이다. 이 정도 갖고 있다 이거. 이거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선악과 사단의 세력이 딱 들어오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사단의 눈으로 반짝반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눈하고 사단한테. 예, 그래서 사단 나라가 이 세상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환영과 같은 나라예요. 실제 있는데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죽을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연극이 끝나는 거죠. 그 미디안 세력에서 그런 거죠. 미디안이 와 세바와 삶은 날 때 삶은 날 세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환영을 쫓아가는 세력. 우리가 인생을 환영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사단 나라에서 출세한다고 또 난리 벗어들면서 결국은 죽는 거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또 죽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이 선악과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